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우리 찬양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하면 내가 발견한 이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을까? 특별히 이민자로 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숙제이죠.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세상의 가르침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자녀들을 참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온 어떤 한 영상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 또 다른 기독교의 가치관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고 자살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로 이렇게 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학교마다 지금 학부형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죠.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키타 히로시마 시티의 환영 간판입니다. 환영 간판에 자주 보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적혔습니까? 위에 Boys be ambitious. 아니 왜 이러십니까? 미국에 사시면서 들어보셨던 내용 아니에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대망을 가져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Boys be ambitious 이거는요, 일본의 너무너무나 유명한 표현입니다.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명치 유신 이후에 이 일본을 사실은 이렇게 움직여갔던 동력의 한 표현을 얘기를 하라면 바로 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표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도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키타 히로시마 시티의 그 다른 별칭이 뭐냐면 The Ambitious City입니다. 네, 야망의 도시. 네. 그만큼 일본에 아주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문구고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제 그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물론 일본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우리나라가 직접 이렇게 받기는 했지만 처음 소개된 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그 1936년 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옹께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안타깝게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사람이었고 결국 그분이 우리 국민들의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정말 그렇게 뛰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936년이면 일본의 그 강점기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또 체계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1930년 이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 상해를 침략을 하고 그러면서 황국 신민화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게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양정보고에 송기정 선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김교신이었습니다. 김교신이 이 송기정 선수가 이렇게 막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연습을 할 때 김교신 선생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그 옆을 막 달리면서 송기정
그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정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라. 대망을 품어라. 반드시 해낼 것이다. Boys be ambitious.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문 영어에 Boys be ambitious가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성문 영어라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실 교과서에서는 I am Tom, I am a boy, 그거요. 자습서에서는 Boys be ambitious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너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단순히 야망을 품고 큰 대망을 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누가 얘기를 한 내용이냐면 그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한 9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삿포로 지역에 농대가 하나 생겨집니다. 농업대학이 새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초대 학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분이 원래 에머스트 칼리지에서 그 케미스트리를 전공을 하고 화학을 전공을 하고 독일에서 박사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와서 다시 그 교편을 잡고 있다가 일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수로 이렇게 초빙되어져서 간 거죠. 이제 초대 학장으로 가서 했는데, 가면서 이제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삿포로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그의 짐에 뭐가 있었느냐면 성경 다발이 있었어요. 일본 그 장관이 나와서 이분을 환영을 하면서 맞이하면서 박스들이 많으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성경입니다. 왜 가지고 가십니까? 제국 대학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지고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장관이 하는 얘기가 절대 우리 제국 대학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세뮤얼 클락이 그럼 배를 돌리십시오. 저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장관이 그러면 정규 과목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가르치지 말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로 하고 그 학교로 가죠.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방과 후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8개월 정도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국 소환이 돼버려가지고 8개월 후에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환이 되는 이 클락이 그 학생들에게 남겼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Boys be ambitious.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실은 이분이 진짜 했던 내용들, 진짜 했던 그 문맥을 다 놓쳐버리고 Boys be ambitious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야망을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 야, 야망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말들을 인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문맥의 말이 아닙니다. 이분은 일본의 그 마쿠 세력이 이제 다 끝나고 새로운 이제 문명 개화기에 메이지 유신을 겪어가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정신적인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Boys be ambitious, not for money, not for selfish accomplishment. 돈을 위해서 ambition을 가지지 마라. 너의 성취를 위해서 야망을 가지지 마라. Not for that things which men called fame.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명예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들 위해서 쫓아가지 마라. Not for that evanescent thing which men call fa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쫓아가지 마라. Be ambitious for attainment of all that a man ought to be. 사람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될,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맥이 결국은 뭐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가 가르쳤던 성경의 가치, 그리고 퓨리탄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Boys, be ambitious in God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코테이션 보면 우리
그런 표현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Be ambitious in Christ, in God 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직접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맥으로 따져보면 분명히 돈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인생에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삶의 야망을 가지고 전진해라라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라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고 우리 자녀들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욕심내고 있는 것들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야,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그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고 그 자녀들이 한평생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귀한 5월 가정의 달 첫 주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저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구제도 많이 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그저 로마 군대의 중대장쯤 되죠.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그렇게 다스리는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참 귀하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삶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괜찮은 삶이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괜찮은 삶을 살았다. 구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칭찬받는 삶이었다를 가르쳐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럼 과연 무엇을 주기 위해서 고넬료의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가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길게 디테일하게 고넬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고넬료의 삶 가운데 찾아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소위 말하는 당시의 로마 시대에 로마의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라고 별칭이 붙었던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사실은 최정예 군대입니다. 로마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백부장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용맹함이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백부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부패하고 개인적인 부를 착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사실은 이 중대장쯤 될 때 대위 달고 있는 이 정도가 사실은 제일 열정적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시대도 그랬대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제국의 가장 괜찮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송두리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비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고넬료가 아니고요, 고넬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넬료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에 대한 열망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넬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함 받고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소중하고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들을 채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의 이 욥바에서부터 위로 한, 지금 욥바 맞습니다. 욥바 해안 도시, 항구 도시 위로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예요. 거기에 지금도 그 사실은 가이사랴에 가면은요 아주 큰 그 로마 도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신전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배너 보면 여러분 그 막 말 타고 전차 막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경기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신도시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 이름이 지금 가이사랴잖아요. 시저의 도시예요. 이게 시저의 도시, 황제를 위한 도시예요. 온 도시가 황제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탈리아 부대예요. 이 부대에 별칭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부대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부대다, 이런 최정의 부대다라는 거죠. 거기에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해석을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고 그가 구제를 많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를 사랑하셨고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와 온 집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로 연결이 됩니다. 그와 함께한 온 집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경건이라는 단어와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설명할 때는 경건이고요, 그의 온 집안을 설명을 할 때는 경외예요. 같이 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경외가 뭐죠, 여러분? 두려워한다, 무서워 떤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위 앞에서. 경건하다, 경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으로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경건과 경외는 은혜 이후에 따라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경건의 가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오늘 도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봉사를 하십시오. 이전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반응하십시오. 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쏟아주셨기 때문에 고넬료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첫 회심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고넬료 이전과 고넬료 이후로 나눠집니다. 고넬료 이전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이후는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힘차게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고넬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그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남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경건한 종교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종교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열심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가 복된 삶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열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룩한 삶을 그저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그저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삶이 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모습에 반응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가정 세미나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가 됐으면 안 됩니다. 어떤 공식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리워드를 주실 것이다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리워드입니다. 우리의 리워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구별된 걸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건이 구호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경건이 다짐이 되지 않기를. 신앙생활은 선거 캠페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회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자, 으쌰으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왜 제가 고넬료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10장 안에 나타난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라라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가세요. 천사를 동원하셔서. 또 동시에 욥바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고넬료가 뭘 어떻게 했던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뭘 어떻게 했던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코디네이트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시고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둘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세요. 얼마나 디테일한, 사실 베드로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면 3번이나 환상 중에 이 부정한 짐승을 내려주고 먹으라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센 베드로를 꺾으시면서까지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저되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반응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욕심, 내 계획 가지고 Boys be ambitious, 아들아 be ambitious,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be ambitious in Christ, be ambitious in God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경건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